오늘 설교 제목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람의 존재와 실존. 설교 제목이 이런데, 존재라는 것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의 근본 규정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존재라는 뜻이고, 실존은 실제로 살아가는 그 모습 또는 실제 삶의 현장, 그것과 연관된 것을 실존이라고 하지요. 전도서는 매 장마다 참 귀한 가르침을 담고 있죠. 그런데 3장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3장 11절, 오늘 제가 중심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묵상할 말씀인데, 11절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11절은 깊이 묵상하고 또 곰곰이 생각하면 참 귀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11장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전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아주 아름다운 말씀으로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세상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또 세상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잘 알려진 내용인데 제가 한번 찬찬히 낭독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으면서 은혜 받아보세요.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주무시진 마시고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14가지 조합으로 된 이런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이 쭉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러면 뭐 평화롭다, 이거는 선한 거잖아요. 전쟁은 피치 못하게 전쟁할 때도 있겠지만 전쟁은 기본적으로 좋은 게 아니죠. 또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뭐 미워한다는 게 긍정적이거나 선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에는 14가지 조합을 가지고 인간의 삶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1장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3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서로 대조적인 것을 쭉 설명하면서 천하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 근데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애쓴다, 수고한다. 근데 그렇게 해봐야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중점적으로 묵상할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11절에 보면 네 가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를 알면 사람의 존재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또 사람의 실제적인 삶, 실존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11절에 나오는 네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창조는 두 가지 창조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태초의 창조를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만물을 내가 만들어 놓았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살고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는 나는 모른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면서 돌보십니다. 그러시면서 창조 후에 타락한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창조의 주권자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섭리하시면서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도 창조하신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계속적 창조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만 말씀드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다가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알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창조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당신에게로 불러서 구원으로 불러서 그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 구원의 사건은 새로운 창조요. 또 계속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지요.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죠. 근데 이사야 43장 이후 보면은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거다. 그러면 새 거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일이 너희가 전에는 도무지 보지 못한 새로운 일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그리고 강물이 흐르게 한다. 이것도 새로운 창조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1장 1절, 짧지만 이 구절 안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게 분명하게 정립된 사람은 그 창조의 주권자가 내 아버지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는 사실은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때를 따라, 그 다음에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이 표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때,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의 흐름에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나는 시간에서 자유로워.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뭐 사람만이 아니고 뭐 동물 또는 흙이나 나무나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리고 정신적인 것까지도 다 시간 흐름 그 안에서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존재에서 근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사람의 존재가 그렇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시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인생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신 분들 인생의 나이가 살아오신 인생길이 그 길이가 다 다르죠. 근데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지금 내 나이 그리고 시공간의 흐름을 걸어와서 지금 여기 있는데 아유 1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는 20년 전으로 또는 뭐 사람에 따라서 그런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아예 한 5년 뒤로 좀 빨리 갔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뒤에 살아갈 그쪽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시공간 그리고 내가 지금 먹은 나이 현재 내 상황 여기에 대해서 야 나는 이게 내 삶의 최고라고 생각해.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아우 지금 내 삶은 내 인생에서 최악이야. 이런 사람은 확실하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의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그때그때마다 거기에 아름다움을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여러모로 뭐 경제적인 면이나 또는 뭐 병을 앓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육체, 신체적인 면이나 최고 상태는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이 내 상황에 주신 아름다움, 주님의 축복,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시공간의 한계 안에서 존재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내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 매 때마다 거기에 아름다움을 심어 놓으셨다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시공간의 한계 안에서 존재하잖아요. 우리는 시간의 한계 안에서 언젠가 때가 되면 신체의 생명이 끝날 것입니다. 또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의 내 신체적인 상태는 많이 약해졌고 또 뭐 시력도 약해졌고 10년 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체력이 많이 딸리고 뭐 이런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시공간의 한계 안에서 사는 존재인 사람이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고 그리워한다. 이게 이제 이 성경 말씀의 뜻입니다. 짐승, 소나 말이나 또는 원숭이나 이런 짐승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다른 짐승 또는 다른 피조물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했지요.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 4세기 말 5세기 초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어거스틴 그분은 그가 쓴 고백록의 제일 앞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는 채워지지 않는 내 삶의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채워지고 흡족하게 됐다 그거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사람 속에 있는 그래서 영원을 그리워하고 그리며 그리고
갈망하는 이 사람의 존재의 특성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두 번째, 사람은 시공간의 한계 안에 존재하는데 매 어떤 시간마다 어떤 시공간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아름다움을 심어 놓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영원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자, 맨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또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데 시작이 어떻고 중간에 진행 과정이 어떻고 맨 마지막 끄트머리는 어떻게 되고 이 시종 처음과 마지막 쭉 흘러가는 그거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근데 요 네 번째 거하고 연관해서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거는 앞날을 미리 알고 싶어 해요. 이게 이제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화나 신화 또는 소설이나 영화 이런 모든 인간이 창작하고 또 인간 마음속에서 바라는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말이나 글이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앞날 일을 미리 알아맞춘다. 이런 데 대한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천리안, 뭐 망원경 탁 보면은 아주 먼 데까지 보인다. 또 미래의 일을 알아맞힌다. 뭐 이런 거죠. 또 사람의 과학이나 사회적인 사회과학이 발전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 이거는 과학적인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 언제쯤 발발할 것이다. 그런 거 예측하는 기술이 점점 더 많아지지요. 기상 예보도 또 그런 거죠. 또 심리학적인 것도 그런 것이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처음과 나중 그 과정을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한번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5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또는 내 아이가 10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면 사람이 사실은 그러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사람은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미래가 아주 정확하게 내가 예측을 하고 이미 알고 있다. 미래 거기 전에 가봤어. 이러면 무슨 설렘이 있겠어요. 물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연관해서 사람은 미지에 대한 설렘과 기대, 그게 사람한테 있는 거죠. 내가 걸어갈 미래를 알지 못한다. 근데 보장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걱정이 많고 두려움도 커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디를 가는데 거기를 먼저 가본 잘 아는 사람이 나와 같이 간다. 여러분 그러면 걱정과 두려움 없죠. 설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만 더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고향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있을 때 한 민족 이런 단일성이 없었습니다. 뭐 민족 정신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유다와 요셉 이렇게 12아들로 쭉 내려오는 그 흐름이 있긴 했지만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잡족이었습니다. 그냥 하층민이었습니다. 무슨 사상이나 또는 민족 단일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단일성이 생겼고 신앙이 생겼고 정신적인 축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 근데 그 훈련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뭐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물도 부족하고 또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생존하려면 위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라는 히브리어하고 말씀이라는 히브리어가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걸어가는 민족이 되게 만든 신앙의 고향, 민족의 뿌리가 바로 광야지요. 광야는 하나님이 너희 삶은 너희가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를 가르쳐준 장소가 바로 광야인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11절 말씀의 네 가지 가르침이 이 삶의 여정을 걸으시는 여러분에게 큰 힘과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네 가지 한번 들은 거를 잠깐 떠올려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이게 이제 잘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는 금방 머리에 들어옵니다. 12절, 13절, 14절 각 절마다 한 가지씩 사람의 실제적인 삶, 그러니까 실존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전도서 기자는 이거를 11절 말씀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렇구나. 내가 이 세 가지를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11절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13절에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뭔지를 알았다.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이 전도서 기자가 11절의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가장 좋은 것 살면서 그게 뭔지를 알았다. 가장 좋은 선물이 뭔지를 알았다. 삶의 목적이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았다. 자, 가장 좋은 것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러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좋은 선물 13절 잘 들어보세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살면서 일하잖아요. 뭐 가정주부 살림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가게도 하고 수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고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 낙과 기쁨을 누리는 거 그냥 마지못해서 하지. 살기 위해서 하지. 아이고 월급 받으려니까 하지.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사람이 왜 존재하느냐 목적이 뭐냐 14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대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도록. 이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의 깨달음대로 사는 것, 말하자면 말씀 묵상으로 사는 말씀 묵상의 삶이 하나님 경외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전도서 기자가 세 가지를 알았다. 내 실제 삶에서 가장 좋은 것,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몰라요. 일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그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사는 것, 이게 내 삶의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으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